수보리야 열애가 아라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법신의 자리에 진리의 자리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 내 몸뚱이도 부모의 몸뚱이 부모한테 받아가지고 울고 나와가지고 60이 넘도록 이렇게 살았지만 이게 뭐 몇 년 뒤에 치매가 걸리려는지 뭐 무슨 일을 당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겁이 나가지고 운전도 못하고 남의 차 타고 다니긴 다니지만 물질은 어차피 반납해주고 되돌려줘야 돼. 그게 순리라. 이 마음도 진리를 알고 보면은 이 마음도 참 영원불멸한 불생불멸의 자리인데 이 내 거라고 집착하고 내 마음이다 네 마음도 이렇게 가르고 분간을 지내면 조각조각이 나가지고 그날부터 이 신비로운 내 육체와 내 마음 속에는 물질화 저질화 돼가지고 고통이 거기서단 말이야. 응? 수보리야 내가 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아라는 존재는 덕금과 같고 무상하고 허무한 것이고 진리 절대평등한 법신의 자리에서는 아라를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런데 깨닫지 못한 범부의 사람은 내 것이다, 내 마음이다, 내 몸뚱이다 들어앉는다. 응? 허무한 그날 하루하루의 어떤 안정성도 모르면서 내가 있다고 그렇게 삼을세 수보리야. 범부는 열애가 설직 범불세. 깨닫지 못한 범부는 법신자리에서는 범부라는 존재도 흔적이 없을세. 이 이름이 범부다. 그냥 범부라고 할 뿐이다. 금강경의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워놓고 털어버리고 다시 긍정으로 현실로 돌아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 하는 것은 진리 자체에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 이름이 한각 그 이름이 대통령일 뿐이다. 그게 금강경 논리인데 그 금강경 논리야. 나는 내가 아니야. 한번 부정을 해봐. 나는 내가 아니라 부정했을 적에 얼마나 시원합니까? 복잡한 것이 싹 사라져버리잖아요. 근데 또 나로 되돌아온단 말이야. 또 되돌아와서 또 그 짓거리를 반복하고 있어. 우리 마음은 법신자리에 조용하고 텅 비는 것을 화두를 통해가지고 오늘 여기에 참석한 우리 본분 스님은 그 통도사 보광선언의 유나 서은장 스님입니다. 저하고는 어렸을 때 도반 스님인데 절 좋아해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도 강의 간다 그러면 혹시 누가 어떻게 잘 못 대접할까 싶어서 점점 궁금한 스님입니다. 오늘 모처럼 이렇게 참석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통도사 가면 또 안내도 잘 해주시고 인정이 넘쳐 흘러가지고 이제 앞으로 통도사 방장하실 겁니다.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나는 아까 스님 우리 조그마한 데라도 강의해 주시면 또 못 오고 하실까봐 오시지 말라고 했는데 오시지 마라 그래도 오지마 무슨 놈 똥개 부르듯이 오지마 그래. 나 잊어버렸어. 알았어.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어. 오시지 말라는데 나 오늘 어렸을 땐 도반 내 공부하는데 뒷발에도 원주 별자도 다 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장 봐서 주고 언덕 보니까 이제 둘이 이렇게 늙어버리네. 근데 또 대지행도 안다고 하니까 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금강경은 털어야 돼요. 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백남균이라는 그 비디오 아트 예술이요. TV 부처님이나 손부처 이런 거 보면은 우리 동양에 금강경의 뿌리를 닫고 있어요. 그건 지워버리고 털어버리는 문화입니다. 그쪽에 미국 문화의 상을 부수는 문화입니다. 백남. 그분이 저기 부산에 가면은 자기 부모들이 화엄사 다니고 그랬는데 그 지워버리고 털어버리는 문화입니다.
손은 영원한 손의 입장에서는 하나입니다. 손은 하나예요. 예. 법신자리가 손이라고 하면 손은 영원한 하나의 모습입니다. TV에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털어버리고 지워버리는 문화예요. 그 백남된 문화. 털어버리고 지워버리지를 못한 예술가는 그때 틀에 박혀. 그리고 자기는 예술은 가짜다, 사기다. 범소 이상이 개시 흠앙이라는 소리하고 똑같이 일치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모습에서, 아름다운 모습에서 미국에서 뭐 예술 이렇게 그쪽으로 연원되는데 자기 말로 그래. 예술은 사기다. 사기다. 거짓말이다. 그게 뭐냐? 다 그 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습은 아무리 표현해봐도 그 법신자리는 명과 상이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클린턴 앞에서 밑에 바지를 벗어버렸다고 하는데 그건 선사들이 하는 기행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자들이 남자 보고 바지 안 벗을 놈이 누가 있느냐. 그런 역사적인 것도 그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본심이에요. 중생의 마음이나 부처님 마음이나 본심을 드러내요. 백남준이 자기 말로 그래요. 예술이라는 건 사기다, 가짜다. 범소유상의 개시허망이란 금강의 뜻을 아는 사람은 마음에 맺혀야 돼요. 그게 가짜고 그게 다 사기극이지만 가짜 사기라고 하는 게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것이지 가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진짜의 모습이 있으니까 가짜. 내 몸뚱이도 법신자리에서 볼 적에 소행을 못하면 가짜 아니에요. 그림자. 그러니까 금강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부정하고 뭐 가짜 저발인 게 아니야. 내 그림자를 통해서 내 모습을 알고 내 모습을 금강경 읽으면서 법신자리를 알고 그 위에는 한 모습의 자리가 있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가짜다 사기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은 거기에 들어앉아가지고 또 상을 내고 또 거기에 뭐가 잘못된 일이 된지 뭐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범소 이상 개시허망 약견재상이 비상는 집견열이라는 말이 손 부처하고 TV 부처하고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제대로 맞아 떨어져. 응? 직비범불세 범부라고 아닐세 이런 거 다 가짜로다 판명해버려. 그 가짜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니까 그냥 그렇게 이름으로 둘 뿐이다. 범부라는 말도 비록 이르되 내가 있으나 나의 성품은 본래 공하거늘 범부가 알지 못해서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니라. 비록 가로되 범부라고 말하나 범부의 모습도 원래 보면은 없는 쪽으로 되돌아가서 정멸한 것이니 범부의 모습이 정멸할세 고로 이르되 범부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앞에 생각 잘못된 것을 범부라고 얘기하고 금강경 듣고 뒷 생각에 다 깨달으면은 범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한 생각 차이예요. 깨닫고 못 깨닫는 그 차이지 부처님과 나하고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고 그것을 자기 마음 우리는 못 깨달아서 위에서 사는 것이고 못 깨닫고 그 차이지 똑같다는 거예요. 육조스님 열애가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자는 열반경에 참으로 내 모습으로 육조스님은 본 겁니다. 참으로 나라는 존재, 참으로 나라는 진화. 우리는 거짓 나만 알지 진화는 망가고서 거짓 나를 통해서 참된 진화를 봤을 적에 바로 그 자리가 법신자리다. 이것이 자성 청정 상락 아정에 말하는 존재니 부동 범부 탐진 범부의 탐하고 썩내고 밝음이 없고 허망한 실답지 못하는 그런 아하고는 같지 아니합니다. 고로 이르되 범부의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 존재를 인식해서 자기라고 자기 모습이라고 한다. 아상인상이 있으면 곧 이것은 깨닫지 못한 범부요 아상인상을 내지 아니하면 곧 직비 범부며 마음이 나고 멸함이 있으면 곧 범부의 살림살이요 마음에 생멸이 없으면 곧 범부가 아니며
반야바라밀법을 깨닫지 못하면 곧 이것은 범부요. 반야바라밀법을 깨달으면은 곧 이것은 비범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마음에 능소가 있으면 이것은 곧 범부요. 능소의 마음을 내지 않으면 이것이고 직비범부니라. 범부와 범부 아닌 차이지 범부는 내나 같은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 부대사 중생이 인과가를 닦으며 과가 이거지면 스스로 원만한지라. 법을 싣고 다니는 배가 자연히 스스로 그 법신의 자를 깨닫고 앉으면은 자연히 건지건지 어찌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 배를 빌려서 물을 건네가려고 한다. 법신의 배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 금강경을 공부를 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기 능력의 법의 배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다. 그 배는 어디서 빌려온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다 배가 있다. 금강경 읽으면 금강경으로서 배를 삼을 수가 있고, 누금경을 원각경을 화엄경을 읽으면 화엄을 배를 타고 깨달음을 정원적에 이르게 되니까 법성이 자연히 다 스스로 건네준다. 어찌 반드시 사람께 끌어달라고 요구하겠어요. 법신에 당첨은 다 알면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저 앞에 대성정정분, 묘행무지분, 열이실견분, 무등무설분, 또 의법출생분, 일상무상분, 장엄정토분, 그런 그 과목들이 지금까지 계속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법신의 자익을 계속 표현하고 강조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강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온 과정이 중궁기를 위해서 수보리아 부처님이 무대에 연극을 꾸매고 법신의 창처를 정의를 내리고 확인시켜주고 모든 사람에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춘추 만든 내려가도 부처님 경전은 원만한 것이고 그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내 배를 끌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흡사 고기를 잡은 사람은 고기를 얻으면은 통발을 잊어버린 것 같다. 통발은 고기를 잡는 도구인데 고기 잡아버리면 통발은 그냥 놔둬버리지. 통발 짊어지고 다니면 되겠어요? 한강 건너면은 배는 한강 옆에다 메어놔두지 왜 배를 짊어지고 인사동거리에 돌아다니냐 이 말이야. 어? 부처님의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의 자를 아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배를 이용해서 건너간다. 만일 열애가 중생을 제도했다는 그런 상이 남아있고 그런 상을 낸다라고 하면은 종래에 몇 번이나 법의 바닥을 탔는고 그런 이치는 없다. 그런 얘기요. 자기 배를 타야 된다. 야부스님 전념 중생 후연불이요 불여 중생이 시하물고 전념 중생 후연불이요 앞에 생각이 잘못돼서 상에 머물러서 사는 것이 중생이고 금강경 법문을 듣고 이 몸이 무상하다고 느끼고 깨달았을 때에는 바로 부처다 이 말이야. 그래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고 한 모습이지 그런 모습. 그러면은 부처와 중생이 이 무슨 물건이냐? 한 물건이지 뭐요, 그게. 깨닫고 못 깨닫은 그 차이였었지. 부처와 중생은 한 물건이다. 무슨 물건이냐? 또 무슨 물건이냐니까 또 물건 만들어내려 그러지 말고 당처가 비어있는 그 당처 모습을 봐야 된다. 아무리 부처님의 30 이상 80종어 치장해서 얘기를 넣어놔도 충생과 부처 모아놓던 그 물건이지 뭐 그렇잖아. 아무리 꾸매고 배우에 치장을 해도 나나 그놈이지 뭐야. 응? 왕의 남자는 내가 봐도 좀 니글거려요. 아무리 그놈을 여장을 해도 그놈 남자지 뭐야 그게. 부처와 중생의 관련 차이는 그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치장해도 백건은 내나 그 배우야.
왕의 남자. 해원 스님은 니글거린다. 돈 그거 엄청 벌었어. 전념에 망을 일으키고 뒷생각에 잘못했다 깨달으면은 그게 부처님의 제자고 신자야. 자기 허물에 젖어가지고 준익이 든다든가 그걸 어떻게 하고 뭐 가지고 그게 얽매인다든가 그러면 그냥 영원히 그런 사람으로 전락이 되고 어두운 사람으로 전락이 되지. 우리는 부처님 불법을 만나서 우리 어떤 그동안 가져온 고정관념을 일푼아치도 가치 없는 과거의 잘난 모습을 빗자루가 싹 쓸어내고 이 몸도 가짜인데 왜 거기에 또 짊어지고 다니냐 이거야. 전념에 집착이 있으면 후염은 곧 떠나버리는 것이니 망을 돌이켜서 깨달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병도 다 여임이여.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성인이라고 해야 되느냐 범부라고 해야 되느냐 그냥 한 모습이라냐. 성인다 범부다 이런 지을 필요도 없어. 그 자리에 한 모습이야. 어머니와 자식의 모습 한 모습, 할머니와 손주의 한 모습. 그렇잖아. 환경의 이치대로 부산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서울에 와서 말이 배가 터졌단 말이야. 말이 배가 터졌는데 현실적으로 그 꿈이든지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야. 황우석이를 부르든지 황우석이가 수의사니까 원래. 어떻게 고쳐야 돼? 말이 배가 터진데 어떻게 고쳐야 돼? 명진장 어떻게 고쳐야 돼? 네? 소 좌쪽 어깨를 떠라. 돼지 좌쪽 어깨를 떠라. 부처님의 불법은 부산이나 서울이나 도쿄나 뉴욕이나 땅을 한 모습으로 찍혀나오는 게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돼지나 말이나 소나 사람이나 생명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화엄경에서 그렇게 표현한다. 근데 우리 깨닫지 못한 본부는 다 달리 찍혀나와. 오물 덩어리라고 찍혀가지고 나오는 게, 네 나라, 내 나라, 없는 놈, 그게 선이냐, 성이 되는가, 범부가 되는가, 그걸 선이라고 해야 되느냐, 악이라고 해야 되느냐. 선이다, 악이다, 관념상 개념에 떨어져 버리면은, 그 법신의 자리를 모르는 것이지. 일정하게 마땅한 것을 얻지 못함이로다. 법신은 한 모습, 땅덩어리는 하나, 생명은 하나. 아무리 치장을 하고 미국, 일본, 중국 이름을 아무리 붙여도 부처님의 살림살이 쪽에서는 이 공간은 하나로 공간으로 찍혀 나온단 말이야. 사진을 찍으면 하나의 공간으로 찍혀 나와.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법신자리를 사진을 찍어본다면 생명도 이 공간도 하나의 모습으로 찍혀 나온단 말이야. 이게 선이야. 이게 선방에 가서도 이런 것이 이론으로 확철이 되어해서 이 몸뚱이 잊어버리고 그 자리를 우리가 관찰을 해가지고 과거에 지난 상념 모든 거 업을 불을 태워버려야지. 불행 삼두육비하고 새 삼두육비를 나타내지 않다 하더라도 옛날에 기어보면 낙가태자라는 태자가 신통을 많이 부린 그런 태자인데 천룡한물 후신이라 그래요. 머리를 3개, 팔을 8개, 또 제석천왕의 북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나타태자 아버지가 그 제석천왕한테 너무 송구스러워서 저놈이 버릇이 없다라고 이제 제석천왕한테 그러니까 그 나타태자가 자기 아버지한테 당신한테서 빌려놓은 이 몸뚱이, 이 뼈에 다 반납한다고 다 뜯어놓는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법문하는 거야. 다 뜯어서 주고, 법문을 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제석천왕한테 와서 어떤 애비한테 사지를 다 떼가지고 준다라고. 본래 올 때도 한 물건도 없이 하고 갈 때도 한 물건이 없다라고. 사지를 뜯어서 이렇게 준다냐. 그러니까 제석천왕이 나타태자는 가고 천룡왕 부처님이다. 이 세상에 법문하러 나오신 분이다. 그래서 삼두육비라는 고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옛날에 제갈공명이 어느 마을을 지내가니까 진토에 은 백은이라 까만 진흙창 속에 흰 옥이 감췄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예산일이 아니라 싶어가지고 그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그 동네 뒤에 가니까 큰 대밭이 있는데 대밭에 조그만 뚝집을 하나 쥐고 사는데 여자라.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여자야. 참으로 보기 흉측한 내보다 더 못난 놈이니까 봐. 그래서 그 여자를 보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야. 네가 한시를 회복하려면 나한테 좀 배우고 가라. 그래서 거기서 팔문 금세진을 제갈공명이 배워. 근데 이놈의 할망구가 희한하게 잘 때는 우리 팔다리 사지를 뜯어가지고 이 옷걸이에다 걸어놓고 자는 거야. 우리가 이게 잠잘 때는 이게 얼마나 걸거쳐 이게 양쪽 다 뜯어버리고 양쪽 팔 빼서 걸어버리고 이 몸뚱이 하나만 이렇게 넣어. 얼마나 간편하고 재밌겠어 그게. 제가 보면 그 밑에서 팔문 금세진을 여러 해 배우다가 이렇게 보니까 잘 때만 보면 팔과 다리가 없단 말이야. 하루는 가서 절어가면서 팔다리 그 뜯어놓고 옷걸이에 걸어놓은 그 재주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그 할망구가 네 이놈 한시를 복원하고 천하를 위해서 일할 놈이 어느 상황이든지 초조와 긴장을 늦추지 말는데 팔다리를 뜯어놓고 어째 자는 법을 나한테 배우려고 그러냐고 내 이놈 그래서 그건 못 배웠다 그래 제가 보면 옛날 나간중이 얘기 그런 얘기가 나와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써먹었어 삼국지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그런데 그런 얘기들 중국 사람들 응용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은 나타태자 살인자. 아무리 머리가 3개, 팔이 6개라도 나타태자 몸은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별별 치장을 하고 30 이상 80종을 해도 그게 가짜는 가짜예요. 진짜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요즘 21세기 아주 그냥 자연산도 아닌, 자연산 아닌 얼굴에 얼마나 생명을 걸잖아. 요즘 처녀들 자연산이 하나도 없어, 배우들. 전부 인스턴트요. 그래도 못나도 토종이 좋잖아. 자연산이. 해경아 그러지 않아요? 삼두육비를 나타내지 않아도 능히 손으로 수제를 짓고 또 수제를 놓으면은 젓가락을 짓고 내가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야. 밥숟가락 들면은 수제 놓고 젓가락 놓고 젓가락 들면 수제 놓고 어느 때에는 술에 취하면은 방광을 한 번씩 하다가 또 어느 때는 착한 마음이 들면은 부처님한테 향을 사르고 참회하고 절을 한단 말이야. 내가 술 먹고 지랄한 놈이나 부처님한테 잘못해서 참회하나 내가 그놈이 그놈이라 알고 보면 그때 세상 사람은 술 먹고 취해서 방광한 놈은 죽일 놈하고 욕을 하고 막 굉장하게 막 가둬 넣으려고 막 순경을 부르고 경찰을 부르고 하지만 또 착한 놈한테는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내나 그놈이라 한 놈이라 이제. 응? 어떤 때는 손에다가 쪼개진 그 사기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깨가지고 술 먹고 다니다가 또 언제는 착하게 비단 옷을 걸쳐 입고 점잖게 다방에 나와서 커피를 마시고 또 앉아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누구야? 난 한 놈이라 그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모양을 만들어내고 모양을 하매 백천만 가지 모양이 다 나오지만 막비결례 지신이라 곧 코를 들어대고 와서 이 누군고 이렇게 보면은 내나 그놈이 그놈이라. 내나 한 사람이 방광하고 참회하고 방광 어떻게 누구를 미워하겠어? 그러네. 아들 손자가 그런데 이는 일작 와라. 와라는 이렇게 얘기할 적에는 자기가 야부스님이 자기가 이 얘기한 이 선 식구에 대해서 꼬리를 감추는 소리야. 이는 일작 와라. 그 자리는 능도 아니요 능한 부처님도 아니요 능하지 못한 중생도 아니요 그 자리는 선도 아니요 불선도 아니요 귀한 자리도 아니요 천한 자리도 아니니
비천선악 능하고 그러지 못한 것은 다 다른 모습으로 지켜나오지만 금강경 지혜의 눈으로 볼 적에 내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한 모습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습 속에서 너무 현란하게 그렇게 쏟고 살고 그게 생명을 걸지만 금강경의 사상에는 내나 한 모습이라. 종정스님 마지막으로 아도 없고 인도 없으며 절대 평등한 자리 중생이 스스로 정각을 이뤘다. 진리 속에서는 부처와 중생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생한 것도 아니고 멸한 것도 아니오 열애가 범부가 아니라고 설명하미로다. 비록 그러나 이난 일이 분명해 절대평등에서 법진자리가 한 모습인 줄 알기는 알지만 정내 단기 차가리어 어찌 기틀에 당해서 미끄러지고 달아나는 것을 어찌 하겠느냐. 절대평등한 자리, 법신의 자리, 부처님하고 나하고 똑같다고 하는데 이치상으로는 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지리산 천왕봉 올라간 얘기 다 얘기해 놓으니까 올라가 보지도 않고 천왕봉 올라간 사람보다 더 세밀하게 얘기는 하지만 미심쩍은 건 있잖아, 속으로. 우리가 부사 주시님이나 부사 우리 해주시면 인도, 중국, 일본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미국 여행을 뭐 그러면 나는 이제 무슨 로스앤젤레스가 어디고 무슨 샌디에고가 뭐고 무슨 라스베가스가 어디고 시애틀이 어디고 아르헨티나가 어디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아니 가보지도 않으면서 우리보다 더 많이 한다고 막 시비를 그리 하더라고요. 내가 또 가봐야 하나 여기 있어서도 다 그게 저니까 자존심이 엄청 상한 모양인가 봐. 중국에 여기도 나는 누구보다 더 많이 해. 무의상 대원권 얘기는 그 무의 구국으로 해가지고 어렸을 다 평등하니 가보지도 않았어. 내가 복건성에 어디가 있는지 저강도 어딨지만 거기나 시로 통해서 다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도 그런 것도 몰라. 그러니 모르는 사람은 끌어안고 자도 모른다니까. 기껏이다고 하고 자도 몰라.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 아니 가만히 앉아있지도 않은 도리가 난 여행은 죽어도 안 해. 나중에 혼자 할 거예요. 여럿이 가니까 먹자니 뭐니 해가지고 4시간을 갖지는 못해. 중국에는 역사가 깊은 자인데. 그래도 거의 중국 역사는 내가 다 알고 방송 때 내려오는 명대 때는 시도 다 알고 그래. 가본 사람들은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가보지도 않으면서 제발 좀 가보고 좀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잘못다 꼬리 내려도 또 어떻게 해? 이렇게 이론상으로 분명히는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내가 미끄러지고 상처나고 이 법신의 청정한 지지를 수용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냐. 지리산 얘기, 청와대 얘기, 인왕산 얘기 다 해도 올라가 보지도 않고 다 하잖아. 옛날에 어떤 스님이 이르되 취암 스님에게 이르되 염송에 나온 소리입니다. 한단 일립이 점철성금이라. 한단이라는 신선이 먹는 약입니다. 한단 하나를 가지고 내가 얻으면은 쇠에다가 이렇게 점을 치어서 이렇게 또 꼬집으면은 그 쇳덩어리가 황금덩어리로 변해버려. 그러니 그런 약이 옛날 신선되는 약이 있는 모양인가 봐요. 수자가 묻습니다. 취암스님한테. 지극한 이치 한마디에 범부를 굴러서 성인이 된다고 하니 범부 굴러서 성인 되는 한마디 한번 딱 챙겨주십시오. 한마디라면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법문을 묻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학인이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다니 학인이 스님한테 올라와서 스승에게 그 한 번 점 꼭 찍어가지고 법문을 굴러서 성인되는 그런 법문 한번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취암선사가 이르되 나 너한테 판단이 점 못 찍어주겠다. 불점이니라. 스님 말하되 큰 스님은 무 때문에 점 한 번 법문 한 번 해줘가지고 내 성인 되도록 해달라 하니까 점 못 찍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사가 이르되 네가 범성의 견해에 떨어질까 처한다라고 하시니, 이런 부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니놈이 범성의 견해에 떨어질까 처한다. 점을 내가 안 찍어주면 너는 영원한 깨닫지 못한 범부가 될 것 같고, 점 찍어줘서 네가 돌을 깨뜨려 붙여대면 붙여 상낼까 싶어서 나는 그거 이래도 병 저래도 병인가 나 못 찍어주겠다. 응? 범부랑 상이 남고 부처랑 상이 남을 테니까 그 상은 어떻게 취할 거냐. 법신의 모습은 범성의 상에 끊어졌다는 걸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니 이런 얘기는 또한 일러라. 범과 성부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무슨 똑바른 눈을 갖췄는고, 바로 넉넉히 성인이라는 아르마리도 뚝 끊어져 버리고 범부라는 정도 다 해서 나한테 온다 하더라도 정안의 눈으로 와서 보면은 옛과 지금이나 잠꼬대 소리다. 내가 성인이라는 생각도 끊어져 버리고 범부라는 생각 끊어지고 다 끊어졌다 하더라도 잠꼬대 소리야. 자체가 돼버려야 돼. 자체 한 모습, 통신이 돼버려야 돼. 이 작은 내를 전 우주화에서 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된다. 바른 눈으로 열어서 보면 옛날에 지금과 꿈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다는 흔적이 없고 중생이 스스로 정각을 이루며 중생의 상이 정멸하며 열애가 그 자리를 비범부라고 말했으니로다. 비록 가로되 사람마다 그 법신이 자리가 부족하다면 일용에 쓰드는데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는고. 시암스님 일찍이 점 찍어지지 않는 것은 범보다 성이다 하는 길에 떨어질까 처했으니 또한 일러라. 범부와 성인의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무슨 눈을 갖췄는고. 바로 넉넉히 범부와 성부의 길에 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감히 또한 일러니 아직 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나는 얘기를 하겠다. 더 한 단계 더 올라야 된다. 길을 저 언덕에 이르는 데는 종래로 뱉을 필요가 없어. 내 한 생각 꽂히면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 법신의 자리를 체득할 수가 있어. 어디 몰래 있는 것이 아니야. 빌린 것이 아니야. 탄탄한 대도가 장암길에 훤히 뚫려 있음이로다. 밝게 원래 다른 모습을 인해서 깨달지 않는다라고 확실한 인식이고 나한테 갖추어 있다라고만 깨달으면은 그 면목은 분명히 총히 한 모습의 한 덩어리다. 그런 얘기입니다.